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부터 봉독하고 그 다음 10절부터 10절 11절 띄어서 봅시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 세 토막으로 나눠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다음에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이 경이라는 것 성경의 이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예. 그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중생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또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으로 다음의 목적의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또 내가 피조물 중에 이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전부를 다 이루는 자녀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만큼 세상을 이기고 다른 말 세상을 잘 이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가는 저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그 욕심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내게 대한 영원하신 뜻을 그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생활로 땅에 살 때도 천국이 되고 또 영원히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을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살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그 눈을 폭넓게 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하고 같이 죽었다가 썩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도 인생들이 보편적으로 70이고 모세 시대의 모세의 시에 들어있는 겁니다. 강건하면 어떻게? 80이라. 근데 그 시대에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사람들의 수명이 더 짧아졌더라고요. 굉장히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들 평균 수명이 만 30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같이 길어졌죠,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70, 강건한 80이라는 그 내용의 수를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보면 저도 다급해가지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만 교인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교회 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뭘 봅니까? 사람들 피동돼서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살다가 시험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꼭 저는 그걸 보면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려고 또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과 또 어떤 12의 혈류증 여인이 주님을 만나려고 막 파고 들어가는 것과 또 그 중풍병자하고 그 맨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붕을 뚫고 올라가서 내리는 것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그 다수의 주님을 따라가고 왔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주님을 우리가 안다는 거, 그 주님을 알면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의 목적인 나를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지어져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권하고 있다는 걸 알고 믿게 되는 사람이 되는 순서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 왜 저는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베드로가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보배다 했습니다. 베드로나 우리나 동일한 믿음을 받.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저를 신앙으로 이끌어준 그 배경 목사님 항상 자기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왜? 조금 잘 나가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낙심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이 또 이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잘난 사람은 또 추락할 때도 또 가장 또 못난 자로 또 이렇게 사람이 자기를 기준하다 보니까 어느 세계는 금방 교만했다, 금방 또 낙심됐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해서 사는 사람은 한갓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려운 가운데 세상적으로 또 높아진 가운데도 변하지 않아요. 자기의 위치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한다는 그 자부심, 그 안심, 또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그 자부심. 그죠? 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만들고 나를 이렇게 여기서 양육한다는 걸 믿으니까 이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이해를 못해도 또 하나 감사한 것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목사님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고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뭐로 봐야 돼? 우리 세상에 부모가 되면 자식이 만약에 여럿이 있으면 자식들이 보면 너 자식들끼리 서로 엄마가 자식들끼리 차별한다 하지만 부모가 행동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보일 수 있게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본 마음은 차별하는 부모가 없다 이겁니다. 도리어 못난 자식에서 마음은 더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사랑의 세계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도 못났다고 그 자식을 더 못나게 박대하고 무시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도리어 그런 자식을 더 마음이 가는 게 사랑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대로 우리 모든 베드로나 또 특히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교훈해 주시고 또 간섭해 갖고 그죠? 어떨 땐 이끌어 주시고 또 그럴 때 넘어지면 또 책망도 해 주시고 어떨 때는 교만하면 징계도 하시고 이렇게 해교훈, 책망, 징계 또 어떨 때는 칭찬 또 이렇게 또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해야 살 우리라는 걸 깨닫고 또 세상 사람을 갖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야 된다는 걸 또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지금 받아가고 있다는 걸 깊이 아는 사람은 넘어져도 또 주님 바라보고 잘 돼도 하나님 은혜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면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거죠. 동행하는 거. 그래 우리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요거 먼저 또 저는 우리 모든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말도 또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죠. 그죠? 베드로전서 5장에 있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나? 동일한 고난이?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있습니다. 너희 형제들도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너희 수가 헛되지 않는다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고,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은 당하다 보면 고난을 받을 때 나만 특별히 고난 많이 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을 뭐 다 숨기고 오지요. 정말 고난스럽다고 막 앞에서 고난 그 자체를 다 토해버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남한테 그러면 이상한 사람으로 지탄받으니까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 부모님한테 하든지 뭐 그런 사람에게 하지 누구한테 그 자기 힘든 걸 다 토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자기 혼자 제일 힘든 것 같지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동시에 동일한 고난을, 그러니까 어리면 어린 대로 자기 힘이 부딪히고 자기가 안 되고, 장성한 사람은 신앙으로 장성한 사람 거기에 맞도록 또 그 고난이 크고, 육신적으로 어리면 어린 대로의 고난이 고조만큼 하고, 또 그 어린 게 어른만한 고난이면 살겠어요? 죽지. 또 어른이 되면 어른의 그만한 고난이 하나님 오도록 만들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자기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도록 되는 그런 자기를 겸손케 만들고 하나님 인정케 만드는 그런 고난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난이 오더라도 시험이 오더라도 나한테 지금 맞춰 온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 할 때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또 하나는 뭐죠?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이걸 꼭 기억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왜 그래 되는가? 바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가지고 됐다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뭐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는데 나를 대신했기 때문에 대속이라 하죠. 죽었고 부활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문용어로 압축해 갖고 사활 대속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 나를 위해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는 거는 내 죄 사죄, 죄를 없이 해주시고 또 거기에 포함된 게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또 나와 주님 같이 되게 해주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형을 받고 또 의를 완성하고 화친의 제물 돼 가지고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인성을 입고 부활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속이라고 하고 사활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입혀가지고 입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어요. 받았어요. 근데 이게 있게 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왜 우리가 입었을까? 내 행위가 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나와 있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영원한 때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또 에베소 2장 20절에도 이 믿음이 다 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선물.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의를 힘입었다는 거는 뭐 내가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난 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안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시작되는 거지. 뭐 은혜로 시작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잘나서 그런 거 없어요. 저도 뭐 태어나고 자라온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은혜를 또 많이 받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됐지. 뭐 내가 근본이 된 게 아니죠. 우리 근본을 사람 자기에게서 자꾸 하나님께로 근본 은혜를 아는 사람에 대한 그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좁은 데 갇히면 안 됩니다. 좁은 데 갇히기 때문에 교만하고 낙심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범위를 근본을 알고 사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감사로 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항상 빚진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오전에 시작이 로마서 1장 14절의 시작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것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의 빚을 넘어져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져가지고 하나님이 그거를 형제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는데 갚으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모든 형제에게 죽을 때까지 내가 다 하지 못하면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아니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아는 자가 근본을 보고 사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배로운 믿음을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분명히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하냐? 사람들은 너무너무 성경을 몰라요. 어떨 때 보면 너무 성경을 겉으로 믿음이라니까 이제 예수 믿어. 어떤 믿음?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어딘 성경에 산이라도 내가 믿으면 산이라도 들려 옮겨진다니까. 그럼 그거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겠어?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이지 내 욕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사옵나이다 하면서 뭐가 되기를 믿습니다. 자기 인간의 그 욕심을 갖고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도리어 주님이 미혹의 욕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혹의 욕심. 어떨 때는 그걸 주관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 뭘 믿냐?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을 믿는 거고 교리적인 핵심이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흘 대속의 의를 내 것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그게 핵심이고 그 믿음이 자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자존하신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신 거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또 그 초점이 바로 사흘 대속에서 이것이 영원히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어가면서 하나님과 더 계속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그죠? 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해 나가는 이 믿음의 동행, 사랑의 동행. 그래서 모든 만물의 고대 소망으로 은혜를 나누는 이 동행이 되어져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영원성이라 이 말입니다. 보니까 사람은요 많이 소유를 가진 게 진짜 기쁜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인격적인 상대와 정말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교제해 나갈 때 제일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과 같은 자를 만들라고 당신 같은 지식과 소원과 뜻을 가지고 같이 일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일해 나가는 거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일해 나가면 기쁘지요. 자, 주소나 청년연합회 갖고 그래도 뜻이나 어떤 신앙의 그거나 비슷한 사람끼리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교제해 나갈 때가 기쁘지. 그렇지 않으면 뜻이 다른 사람들끼리 지식이 다른 사람끼리 있으면 그 자리가 불편하겠지. 부모 자식이라도 뜻이 다른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는 저렇게 주원이 많을 때는 사는데 머리가 커지면요 부모하고 뜻이 달라가지고요 못 살겠다고 나가버려 자식들이. 이제 같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자, 자식들이라도 여러분 자기 옆에 있으면 불편한 잠깐이라도 느껴봤을 거지. 사랑하는데도 불편해. 이정수 씨 불편했어요? 예? 같이 있는 게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빨리 장가 보내야 되겠네. 예? 예? 예. 그럼 불편해서 장가 보내면 또 아내하고도 뭐 뜻이 맞겨서 또 안 맞으면 또 이게 또 다르게 되겠지. 나이 싸움다 보니까 따님하고 불편해갖고 저번에 보니까 같이 있는 게 가시 같다고 그러더라고. 한때는 또 어떨 때는 또 좋다 그러더니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 어때 하나님 기뻐하다가도 아이고 이거 가시다 이것도 힘들다. 우리도 얼마나 변덕이 심하겠어.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원형이 하나님도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거 하나님도 그걸 싫어하겠다는 걸 그걸 통해서 알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 보세요. 돈이 많고 지혜가 많아도 불행한 사람 얼마든지 불행해요. 그런데 옛날 말이 있잖아요. 가난해도 낮아도 인간의 그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것이 더 인간의 삶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있잖아. 그렇지? 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하고 사랑을 하고 믿고 살고 또 나중에 세상에 이 죄가 다 드러나고 의가 이렇게 드러날 때 보면 그래 모든 사람들에게 한 그것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잘 됐고 만물은 지금도 알아요. 바로 알아. 그것들이 에게 사랑이 되고 구원이 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물들은 지금 우리가 잘 써주면 구원이 되는데 잘못 쓰면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도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복종하는 거 억지로 죄 짓는데 복종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꿀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아 할 수 없이 하기 때문에 만물의 탄식이 있다 했잖아요. 만물의 고대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자유 생활을 할 때 거기 쓰여지면 자기들도 구원이 되니까 그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만물까지도 오늘 나를 볼 때 우리가 관계가 만물까지도 좋아하는 거. 요즘 우리 자연보호라는 거 있잖아요. 자연보호 결과적으로 그게 누구한테 유익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한테 유익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도 그런 보는 눈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만물에 대해서 또 우리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대해서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지 나 혼자를만 생각하고 사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얼마나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산을 타다 보면 다 모여 살잖아요. 서로. 거기서 필요해서 모여 살잖아요. 혼자 못 살잖아요. 응? 그래 이게 믿음이라는 게 지금 믿음을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 구원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게 믿는 것입니다. 또 만물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참 믿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믿사옵나이다 하고는 그거는 믿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인생은요 욕심을 이룬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욕심을 이루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그 시편 49편 20절에 있더라고요. 사람이 존귀한 데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사람이 존귀해요. 일단은 우리 택자 불택자 합해갖고 사람을 말합시다. 사람이요 이런 짐승보다는 존귀한 게 배우면 참 사람은 무한한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존귀합니다. 왜 존귀하죠? 하나님 다음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우리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 목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을 배워서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고깃덩어리 이거 멸망할 짐승보다 같다 표현을 짐승보다 못해요. 짐승은 고깃값이라도 하잖아요. 사람은 죽으면은 똑같이 죽는데 사람은 참 차이가 커요. 죽을 때 보면은 사람이 어찌 짐승은 차이가 있어도 그래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죠? 근데 사람은 죽을 때 보면 너무 차이가 커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온 세계가 애도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죽으면 시체도 제대로 안 치우려고 어떻게 썩은 채로 방치되고, 또 어떤 시체는 또 정권에 의해서 능지처참 하던 죽어가 또 죽은 거 시체를 또 능지처참하는 부관참시라고 했지. 그렇게까지도 하고 참 사람은요 그 어떻게 산 거에 따라서 그 뒤에 결과의 차이가 짐승보다 더 못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니까. 네, 왜 자기가 서 있는 그 위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살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목적이라는 가치를 베들어가고 살면 정말 하나님 담으로 존귀한 자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마귀에게 피동나고 자기 중심의 선악과 먹는 생활을 맨날 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불택자들보다도 사람이 비참해지면 짐승보다 더 비참해지고 그 중에 택자들이 더 비참해지면요 불택자보다 더 비참해지기 때문에 소금이 그 말씀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밖에 버려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밟힐 뿐이라.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15절까지 이런 복을 준다 했는데 16절 이후로 보면 순종치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 그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그렇게 택자기 때문에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복으로 모르면은 얼마나 그게 참 복이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래 어두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내가 바로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깨닫고 세상을 깨닫게 해달라.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믿는데 첫째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서 또 배워가고 그다음 그분을 배우게 되면 누구를 바로 배울 수 있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바로 배우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이걸 하나님과 목적된 나를 위해 세상이 다 만들어졌고 하나님 죽고 난다는 걸 또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내 하나하나가 오늘 여기서 내 생각하고 행동하나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뭐 직장 하나 얻고 뭐 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는가. 또 심판대 앞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만물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할 일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에 사는 동안에 어릴 때 보면 먹고 살기 위해 산다는데 의식주가 우리 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이루는 게 우리 할 일입니까? 자 한번 크게 해보세요. 자 똑같이 1번 2번 내가 먼저 할게. 1번 먹고 살고 자식 키우는 게 우리 할 일이다. 1번 2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순종하는 것이 이것도 내 생각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찾고 이루어드리는 일에 내가 다해서 순종하는 게 우리 할 일이다. 2번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제가 전도를 해보면은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당장에요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또 어떤 뭐 직장이 힘듭니다. 경제가 힘듭니다. 이것만 해주면 내가 예수 잘 믿을 건데요 하면서 아직도 그것들이 더 먼저입니다. 그죠? 네.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내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내가 복 있는 하나님 안에 복 있는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내 의식주 모든 거는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해주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아직도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지금 우리가 땅에서 제일 맨날 씨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서로 씨르고 씨름하는 거. 야곱이가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했잖아요. 천사하고. 여러분들 지금 씨르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부터 이렇게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내게 맡긴 내 일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느냐, 그 싸움인 겁니다. 마귀는 거꾸로 너가 지금 세상의 의식주와 너 자식 이것들이 너 일이라.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순종하도록 너를 다 바치는 게 너의 일이다. 그러면 또 마귀는 아니다. 뭐 너 먹고 그러면 너 하나님 뜻대로 뜻을 찾고 순종하면 너 먹고 살고 세상 하는 삶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너는 그건 너가 지금 먹고 살고 너 자식 키우고 너 높아지 너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한단 말이냐? 이렇게 주님은 그건 내가 해준다. 내가 해준다. 너는 너가 먹고 살고 너를 높이고 낮추는 건 내가 할 일이지 너가 할 일이 아니다. 자, 예를 들면 팔이 몸에 붙어서 다른 것들이 도와줘야 팔이를 하지 자기 혼자 팔이를 합니까? 못합니까? 예? 못 하잖아요. 그렇죠? 팔이 가서 일을 하는데도 다리가 좀 움직여줘야 되고 또 몸이 받쳐줘야 되고 제 일을 하는데도 혼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우선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우리 요즘 세상 분업주의 세상이니까 내가 지금 밥 먹고 고기도 생선도 먹고 스무디도 해 먹고 기계도 사고 그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스무디 기계 만들 수 있어요? 망고 농사 질 수 있어요? 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건 그렇게 한 부분이야. 맞죠?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는 나는 지금 여기 내 할 일, 여러분들 잘 아세요. 오늘 여기 우리가 믿는 일, 뒤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믿는 일, 하나님 알아가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해 나가면은 또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 믿음이 또 자라가게 되고 그래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믿는 일인데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보면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게 되고요. 신실함을 배우게 되고요. 그죠? 우리 구원의 큼을 보게 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우리 목주권이 큰 게 보이고 하나님 큰 게 보이고 하지. 성령의 감동을 안 받으면 세상에 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중에 돈이 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큰 것도 보는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돈이 크다는 거, 어떤 사람은 사람이 크다는 거. 왜 사람 따라 돈이 오기 때문에. 그것도 보는 눈에 달라. 오늘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경을 바로 알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경의 본 뜻을 알아. 주인공된 예수님을 알아. 우리 구원을 알 수가 있어. 아무리 성경을 받아 모르는 사람 몰라. 그래, 한번 제가 이사야서를 보겠어요. 자, 오늘 제가 그거 했죠. 오늘 하나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또 하나는 2절에 뭐죠? 예? 하나님을 아는 거, 그죠? 예, 아는 거. 근데 그래서 저기 시편 49편 20절을 말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존귀한 데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무슨 멸망할 짐승과 같다. 우리가 존귀합니다. 자, 여러분들 원래 존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돼요. 자, 조영자 집사님,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거 믿어요? 놓아서 너가 뭐 잘났다고 막 국박지름 쑥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 집사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존귀해요?
야, 네가 뭐 지금 나이가 돼서 뭐 집이나 하냐 있냐, 뭐 돈도 뭐가 있냐, 뭐 이 세상 간판 같은 거 되고 뭐가 너가 잘났다고 그러냐면 쑥 기죽을 거예요. 맞다고 할 거예요. 아이 그거하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일하고 있어. 너희들은 썩어 없을 거지만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지금 일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자신이 있어요. 미쳤다고 막 그 주변에 친구들이 제가 완전히 돌았어 이래도 당당하게 참 불쌍한 줄 알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면 그럼 자기가 존귀한 줄 알겠지. 근데 생활 속에서 어느새 돈이 와버렸어. 사람들의 평가가 와버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휙 돈 따라가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그것 따라 또 움직이고 이러면 벌써 그 존귀한 위치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예?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도 또 사람들을 어떤 사람인지 좀 나보다도 못하다 무시해버려. 그럼 그 존귀한 걸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예? 나이 사람 무시 안 해요? 사람들? 아이고 무시 안 하기는 사람을 빚진감을 가지고 무시하는 것 자체도 벌써 내가 존귀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진짜로 주님 앞에 존귀한 사람은요, 사람을 무시를 못해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어찌 미련한지 이사야서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제가 찾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부터는 이 성구를 보면 서북계 안효일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 우리 역전에 안성환이 잠깐 왔다가 안성환의 아버지가 집회를 한번 갔다 오는데 이거를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이 성구를 외웁니다. 2절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거를 항상 막 외치고 다녀요. 어떨 때 보면.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에게는 그게 구원이 될 수 있는 성구거든요. 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택한 자식을 택해갖고 양육했는데 이놈 자식들이 그 은혜는 모르고 거역하고 사는 거야. 뭐라고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거역하였도다. 이게 남입니까? 우리 자기 자신이라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알고만. 짐승들은 임자도 알고 자기의 그 주인의 구유도 안 돼. 주인이 구유를 만들어 자기 은혜를 베푼 것도 알고, 그죠? 다 알아. 자기 주인도 알아. 근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택한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 주인의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맨날 욕심으로 난 흙수저다는 그런 생각만 했지. 부모의 은혜는 모르고 흙수저라는 원망만 하고 사는 것 같이 우리 많은 기독자들이 자기 욕심대로 안 돼도 요즘 애들이 흙수저라고 원망하는 거 똑같이 난 왜 이렇게 돼요? 난 왜 이래요?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원래 자기가 받은 복의 큰 면을 모르는 거야. 세상말로 찌질한 조금 어떤 한 부분의 그것만 본다 이거야.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주와 연결을 내가 상속받은 나로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안에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난데 그 깨달음이 없으니까 좁은 데 갇혀가지고 원래는 이 사람 노릇으로 큰 건데 이게 짐승보다도 못한 어떤 한 귀퉁이 지식만 갖고 사니까 인간이 가질 기쁨, 평안, 소망이 없는 거야. 짐승보다도 못한 좁은 생각을 갖고 사는 거야. 인생이 어두워지면요 짐승보다도 더 좁습니다.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 깨닫지 못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남을 봐서 실감이 나면 나도 그런가 좀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자, 이게 누가 지금 이사야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겠지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 주일에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거는 내가 정말로 어떤 현실의 땅에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할 때 정말 하나님보다 돈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해 나가고, 두 갈래길에서 정말로 또 나의 마음과 뭔가 생각듯이 어디 또 충격을 받고 기울어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정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는데, 그냥 들으니까 말씀을 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들으니까 아는 그 정도로 믿음이 있는 것, 지식신앙, 그죠? 그거 갖고 남 정죄하는만 하니까 비교해서, 그죠? 정죄할 수 있는 그걸 믿음으로 알고, 또 조금 더 크면 내 행위가 좀 있다고, 행위 그거 갖고 자기가 신앙의 외모적 행위하고 자랑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사람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까지 해야 그게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예배로서 영적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내 자신을 드릴 때 그게 참 믿음이고 주님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수지를 받지 두 번째, 세 번째를 안 받아요. 예배 시간에 와서도 마음의 자세에 따라 은혜가 오는 거지, 그 마음이 벌써 두째, 셋째로 가면 아무래도 그거는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자기 문제지 저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마음을 첫째로 안 쏟는 것까지도 저한테 책임이 물론 있어요. 기도랑 여러 가지. 그러면 저도 이 시간에 저분이 마음을 다 안 쏟는다 하면은 아유 왜 저래 저 사람 이러지 말고, 그래 그것까지도 내가 책임이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것도. 왜? 벌써 그 마음을 수지로 안 쏟으면은 하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만 와갖고는 못 받아요. 못 받아. 마음도 와가지고 나누면 또 못 받아요. 정말 수지를 드리지 않고는 못 받아요. 그래서 또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6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참 이렇게 앞에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 같이 이렇게 계속 살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뜻? 자, 뭐라고요? 어떻게 했죠? 자,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어떻게 다 거여가고, 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들은 뭐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사니까 가르쳐도 주님께서 그 눈이 보지 못하고 귀를 깨닫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아는 데 대해서 지금 이렇게 좀 깊이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믿음을 자기로 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믿는 것도 이게 화인을 맞아 넣으면 얼마나 그 믿음, 잘못된 미혹의 믿음이 자기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를 알므로, 그 말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참 믿었어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값없는 은혜와 벌써 여러분들 주로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세상을 사는데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세상 참 돈을 쌓아둔다고, 돈 쌓아두는 사람 돈 때문에
안심되지 못해. 우리나라 제일 부자된 이재용 씨도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자기의 사업이 될지 모르고. 또 정권자를 가진 대통령도 불안합니다. 김정은이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이정수 씨가 더 편하게 살 것 같지. 이재용 씨보다는. 이정수 씨보다 내가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어, 지금. 왜? 누가 나를 책임져? 주님. 또, 그분은 전능자야. 모든 걸 나를 위해서 지었고, 주권하고 계셔. 또, 그분과 내가 영원히 또 같이 갈 분이야. 지금까지 살아와 볼 때, 나를 버리지 않았어. 지금까지 살아올 때. 경험해보니까. 지금 경험이 없는데 지금 쌈 나이다 하는 게 아니야. 그동안 믿고 따라와 봤는데 그렇게 더 믿을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찬송가 115장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그분이 따라서 내가 간 걸음 하나하나 나와 함께한 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험이 많을수록 눈물이 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저도 주님께 지금까지 살아온 때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또 어떨 때는 아브라함같이 저기 제지하고 저로 나가실 때도 다시 깨우쳐갖고 또 불러주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김영미 사님, 하나님이 김영미가 약하고 뭐 다른 짓 해갖고 갈 때 다시 이렇게 교훈해주고 또 붙들어주고 아브라함같이 건져내주신 게 있긴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지요. 원래 내가 잘했으니까 뭐 잘할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나인사님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처음에 좀 어려서 젊을 때 모를 때는 내가 잘했으니까 지금도 우리 자녀들 보고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런다. 내가 이 말은 내가 잘했다.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준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당신을 믿는 걸 기뻐하시잖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해서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예. 그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 기뻐했는가 하면은 자, 우리 이번에 성경부터 배웠죠. 처음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주님께서 모든 걸 맡기고 떠났단 말이에요. 거기 부수적인 해석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요?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말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다 맡겼다는. 우리들은 뭔가 알고 확실히 해야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다 맡긴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모르지만 어떻게 우리 쪼부란 지식하고 하나님의 그 지도를 뭘 다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어린 것들이 엄마를 아버지를 믿고 맡기면 부모는 다 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모르니까 하나님께 믿습니다. 그동안 몇 번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 전부입니다. 맡기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간의 속성에 정말로 나를 바라보고 탁 맡기는 그 자식들, 그 교인들 못 버린단 말이야. 그게 누구의 속성이죠?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가졌잖아요. 예. 이래 맡기면 하나님 꼼짝을 못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맡기면 돼요. 나도 애들 보고, 나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사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잘 해줄 거다. 그 다음 뭐 또 걔들한테 말 안 하지만은 속으로는 우리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같이 그죠? 안 돼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그 아주 기도를 들어갖고 크게 써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뭐 살아있는 동안에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내 자손들이 죽고 또 내 자손들이 사는 그 자식이 내 직계 자식이 또 오래 사는데 그죠? 또 그 뒤에 손자들 있고 그렇죠? 우리 딸이 그럽니다. 큰 부자가 되려면 적어도 3대 이상은 계속 잘해 나와야 큰 부자가 되는데 저 이병철 밑에 누구예요? 저기 이재용, 정주영 밑에
다 그렇잖아. 그죠? 우리나라 볼 때 그래. 바로 아버지 때만 잘해야 큰 부자가 안 된대. 그게 적선을 쌓아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의 복도요, 한 대, 두 대, 3대 또 잘 받아나가면 굉장히 커집니다. 그것도.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육신의 자식만, 여러분들도 우리 뭐고, 주선이는 1대, 엄마 2대, 저기 3대다. 그지? 그래야 되면, 그지? 그렇게 돼서 참 믿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야. 또 주선이가 시집 가면 그 밑에 자식이 4대가 안 되겠어. 그지? 눈으로 보지 못하겠지만은. 응? 그게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면 하나님이 그 기쁘게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 여기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은요, 정말로 맡기면요, 평안해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 우리 쉬는, 마음의 쉬는 면에 대해서는 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근데 조건이 붙어 있어. 근데 내가 주어지는 멍에와 짐을 지고 내게 배우라 했어요. 주님께 배우라 했어요. 뭐를 메고, 멍에 메고 짐 지고, 그죠? 누가 지어주는 멍에 짐? 주님이 지어주는 멍에 짐은 말씀을 배우고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순종하면서 배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과 마음이 다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쉬게 해준대. 평강을 제가 말하면서 그렇습니다. 평강.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평강이 없으면 오늘 성경에 내가 같이 하는 것 아니고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다가도 이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받으면요, 주님을 알아가면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항상 불안하면 얼굴에 벌써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불안했지만 주님으로 평안을 가진 사람 얼굴에 벌써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평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은혜와 평강이. 은혜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깨닫는 은혜도 있고, 못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계속 베풀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참 은혜를 받았는데 모르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 근데 또 받아갖고 그 은혜를 깨닫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는 은혜, 모르는 은혜를 넘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좀 쭉 넘어가서 너에게 이것을 향한 적 언제든 실족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건 우리의 근본을 먼저 자꾸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택하심, 하나님이 존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우리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 다음에 구원이라는 이 택함의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택함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우리 또 그 택한 자로서 중생시킨 것까지 보면서 보면 우리가 범위가 국부적으로 좁지 않고 아주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영혼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이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릴 때는 하나님을 알아도 멀리 어떤 친구보다도 영향력이 없어. 영향력이 없어, 어떨 때는. 근데 갈수록 하나님이 확고하게 오면 내 배우자 남편보다도 남편이 뭐라 해도 하나님을 따라가. 그렇죠? 자식이 뭐래도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 부모가 뭐래도 하나님을 따라가. 가까이 있는 것 어떤 것보다. 그렇게 이제 뭐냐면 믿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참 전도해 보면 교회 올 때 친구들하고 약속이도 못 오지. 그죠? 어떨 때는. 그죠? 또 그거보다 조금 나으면 그거보다 이제 직장에서 오라면 또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오늘 우리가 이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 근본을 좀 생각하고 택하심에 지금 또 부르시고 그 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가 중생의 초점이 되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의 초점은 뭐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을 전부 다 나에게 주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대속은 완성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다 줬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요즘에 배운 것 같이 우리가 이 사람 체험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의 고통이 어떻다는 걸 알고 땅에 잠깐 있을 동안에도 그러죠. 또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는 이 가치가 얼마나 그게 생명이고 좋다는 걸 잠깐 있는 동안에도 깨달아. 여러분들 오늘 주님과 연결해서 주님과 함께 수없이 살 수 없는 그 찬송들은 다 그런 사람이죠. 또 그 다음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도 그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가진 사람들이. 저도 젊어서 찬송 98장 찬송을 많이 했던 이유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나면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럼 주님과 끊어져 살면은 벌써 신앙생활 겉으로 외식은 해도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참 외롭고 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명 없는 신앙이 참 이게 아니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어릴 때는 외식에 대한 말씀을 많이 배웠지만은 그 후에 이렇게 주님 없는 생활이 너무 처량하다는 그 신앙생활 그게 많이 배웠어요. 내가 신앙생활 했지만 주님이 없어. 그러면 그 소망이 없고 힘이 없고 생명이 없어. 주일날 몸은 왔는데 주님과 멀어져 있으니 말씀도 안 들어오고 아멘도 안 되고 그 말씀을 우리 깨달았을 때는 부모 깨달은 사람들 야, 이 말씀 들어봐 이러면 살아. 근데 본인 듣고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나이사님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해봤죠. 이 말씀. 그러니까 아멘 이래 합니까? 그러니까 난 갚버려야 이럴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갚버린다 이제 듣기 싫다고. 나도 다 알아. 근데 그게 나한테 안 들어. 이러잖아요. 막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주님과 끊어지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께 저게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은혜라는 게 귀한 거구나. 저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구나. 저거 내 자신도 어떨 때 알아요. 우리 딸들도 그래. 그 믿음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줘야 돼요. 그것까지는 알아. 자기들도. 줬을 때 겸손해야 되는 거야. 잠깐 뺏겼자야 내가. 그럼 얼른 빨리 해결할 때 빨리 찾을 수 있지만 너무너무 멀어지면 찾기가 진짜로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꾸 나의 구원의 근본의 큼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주님, 생명이신 주님께로 자꾸 내 생각이 가야 돼요. 알겠죠? 자, 거기에 뭐가 세상이, 사람이, 직장이 뭐가 딱 가로막히면 안 돼요. 그게 일계명을 범한 죄예요. 그런 것들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거거든요. 그게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자꾸 살면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또 넘어졌을 때 또 주님께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는 너무 또 연약한 걸 우리 알아. 내 자신이 주님 또 빨리 그 자리에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래 하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죠? 예. 나는 희망이 없어. 나 이거 70번씩 7번 넘어진 것만 희망이 없어. 그러지 말고. 원래 인간은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든 주님께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어디 있죠? 10편, 73편 그 하반에 나오죠. 또 야고보서 4장에도 나오는가 봐.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하면 주님께 가까이 하시래. 야고보서 그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 몇 장에 있나? 히브리 야고보 3장인가 4장인가 있어. 야고보 3장 8절에 있네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니 야고보서 3장 4장이나 야고보서 4장 4장 7절 8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한번 4장 8절 같이 앞에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가까이 했죠. 그래.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예, 넉넉히 너희 넘어져도 또 주세요. 예, 알겠죠? 자, 그다음 나머지는 오늘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